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네, 오늘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또 이 자리에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으로 인해 나오지 못하고 또 집에서 또 있는 처소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어느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위로와 평강과 치유가 이 땅에 회복되듯이 우리 마음에도 충만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산 넘어 산이라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아주 아슬아슬하게 근근히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이해 가지고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고 나면은 십자가 지시고 죽으셔야 합니다. 마지막 죽으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다가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자리에 일어나시더니 가서 세숫대에다가 물을 받아옵니다. 그리고 허리에다가 수건을 차시고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씻어줍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귀한 손님들이 오면 발을 씻을 물을 내주거나 손발을 씻을 수 있도록 또 발을 씻겨주는 그런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발을 씻겨드릴 때는 누가 씻겨주겠어요? 그 집에서 가장 신분이 낮은 머슴이나 하인 종들이 그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게 예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스승 중에 스승이십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발을 한 명 한 명 씻어주고 있을 때에 드디어 베드로 앞에 섰습니다. 베드로의 발을 씻으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예수님,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내가 아무리 무식한 고기잡이 어부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들의 발을 씻겨드립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절대 예수님은 제 발을 씻겨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정색을 하시면서 그래? 그러면 패스, 옆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잘 들어라.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뭐가 없다? 상관이 없다.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베드로가 지금 여태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은 자기의 고기잡이 배를 버리고 생업을 버리고 처자식을 뒤로 하고 목숨 걸고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이제나 저제나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 자리 차지할 건가, 그날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따라다녔는데 내가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고 그러니까 아무리 시국이 어렵고 경황이 없을지라도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납니다. 그러면 예수님,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손과 몸과 머리까지도 다 씻겨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발을 씻기운 자는 나머지는 다 씻음 받은 건 깨끗한 거니까 더 이상 씻을 필요가 없다라는, 다시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오늘 설교가 여러분들이 도대체 오늘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시는 거야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납득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이해 안 된다고, 내가 은혜 못 받는다고, 꼭 오늘 이 시간에 은혜가 안 된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차피 너희들은 내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해.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나의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야. 그런데 제자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줍니다. 그러면 또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죠. 이중에가 누구라고요? 3년 6개월 동안 전 생업을 다 버리고 예수님만을 따라다녔던 제자 중에 제자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마귀가, 사단이 그 마음에 들어가서 나를 대신해서 팔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가룟 유다의 발을 예수님이 씻겨드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씻겨드리지 않았을까요? 가룟 유다야, 몇 시간 있으면 네가 은 30에 눈이 멀어서 나를 팔을 건데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안 되겠느니?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하고 모함해서 예수님을 팔기로 이미 다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이라도 너의 가는 길이 잘못됐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면 안 되겠느니? 그런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가룟 유다의 발을 예수님이 씻겨드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3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31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자, 저가 나간 후에 누가 나가요? 가룟 유다가 나갑니다. 다른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성찬 예식을 거행하느냐고 거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가룟 유다가 지금 떡을 떼고 조각을 받고 나가는 줄도 모르고 지금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사단이 그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어두움에 사로잡혀서 슬그머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리를 나갑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또 알아듣지도 보다는 이해할 수 없는 뜬금없는 말씀을 쭉 하시면서 오늘 34절 35절로 말씀을 결론 짓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오늘 세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무슨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새 계명. 자, 새 계명이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씀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지요? 옛 계명. 다시 얘기할게요. 옛 계명이 뭔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새 계명으로 옛 계명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얘기할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모든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말씀을 전한 내용이 결국 뭘 가르쳐 주려고? 새 계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자, 그러면 새 계명이 무엇인지 알기 전에 무엇부터 알아야겠어요? 옛 계명을 알아야겠죠. 자, 옛 계명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 올리시고 40일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불꽃 가운데 돌판에다가 새긴 십계명을, 곧 율법을 옛 계명이라고 그럽니다. 너희는 이 계명을 지키라. 그래야면 이 땅에도 잘 되고 하나님의 복으로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십계명을 잘 지킬 것인가, 율법을 잘 지킬 것인가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몰랐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로워지고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줄 알았는데, 사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율법은 너희들이 지키어서 의로워지라고 주신 법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너희는 그 말씀대로 계명대로 온전히 지켜 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율법을 통해서 나는 누구라는 걸, 주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려고 주신 법이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어떻게든지 안식일을 지켜라,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면 됐는데 그걸 쪼개고 또 쪼개서 어떻게 하면 이 안식일을 잘 지킬 것인가 몸부림칩니다. 근데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자기들의 의에 빠지는 우를 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들을 향해서 휘철한 무덤들아 바리새인 서기관들 화가 있을지어다 책망을 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럼 이 새 계명이 뭐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한마디로 하면 새 계명을 주신 건데, 이 새 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빌려 죽으신 것처럼 이제 너희도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는 것이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랍니다. 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베들레헴 마구간에 가장 천하고 비참하게 탄생하셔서 예수님이 그랬죠.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참새도 여우도 머리 둘 곳이 있고 지집이 있거늘 나는 어디 가서 머리 둘 곳도 없고 밥 한 끼 잠 한 끼를 제대로 편히 쉬면서 잔 적이 없다 그 말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시려고.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 건 고맙고 감사한데 어떻게 우리가 이 연약한 존재들이 예수님처럼 우리도 서로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새 계명으로 살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우 피했더니 호랑이 만난다고 더 힘든 과제를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줄 아십니까? 3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조건이지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누가 된 줄 안다고요?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 세 단어를 꼭 기억해야 한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새 계명. 두 번째는 뭐하면? 서로 사랑하면. 그러면 결과로 너희가 뭐가 된다고요?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하, 바꿔 얘기하면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고 싶은 메시지는 너희가 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말입니다. 이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마음을 아파하고 계십니다. 21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이러지 않을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이 예민한 시기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을 하면서 좀 졸지 마시고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뭐를 팔리라? 나를 팔리라. 과연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파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예수님이 유월절에서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가룟 유다가 그때는 예수님을 팔았는데 과연 이 시대에 지금 오늘날 과연 예수님을 파는 사람들은 없을까? 예수님을 팔아먹는 사람은 없을까? 어제 이렇게 신문 기사를 보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3단계까지도 이제 위험성을 지금 열어놓고 이렇게 정부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런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각자 인터넷으로 이게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면 이런 것이 6개월에서 1년 동안 연장이 되면 물론 데이터니까 가정입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이 다시 코로나가 잠정되고 회복되어서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을 때에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성도들이 20%는
떨어진다고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뭔 말이 이해되시나요? 너무 제재가 심해. 그래도 우리는 지금 오늘 이렇게 예배라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여건 허락해 주는데 아시죠? 서울이나 경기도나 강원도나 광주나 인천 지역은요, 아예 모임 자체를 못 합니다. 그럼 과연 그분들이 한 주는 애가 타겠죠. 두 주는 안타까워 하겠죠. 그러다 나중에는 익숙해질 겁니다. 교회 오는 게 서먹거리고 불편하고 어색할 겁니다. 그게 6개월, 1년 지속돼가지고 이제 코로나가 다 해결되고 예배가 회복되면 그게 익숙해져 갖고 교회 안으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최소한 20%가 넘을 거라는 거예요. 저도 이 수에 약해가지고 20%가 어느 정도 별 감이 안 오는 것 같지만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유경이가 오랜만에 예배 참석을 하는데 이뻐요. 유경이는 보통 시험을 100점을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 유경이가 20%가 줄어들었어요. 그럼 100점 맞았던 유경이가 몇 점을 맞은 거예요? 80점. 상상이 되냐? 안 되지. 안 됩니다. 100점 맞은 아이가 80점을 맞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건 충격이고 멘붕입니다. 아마 본인도 놀래고 부모도 놀래고 학교 선생님들도 놀랄 겁니다. 한번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100만 원을 은행에다가 넣어놓으면은 아시죠? 이자가 요즘은 0%대 1%가 안 됩니다. 그 말은 100만 원 1년 동안 이자를 넣어놓으면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10,000원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00명의 성도들이 1년이 지났는데 이 상태로 이렇게 계속 가면은 돌아오지 않을 확률이 뭐예요? 80명으로 줄어든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위기라는 걸 인식을 이래도 못하면 제가 더 이상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가 나를 팔리라! 그 마음을 가룟유다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뭐 했다고요? 심히 심령에 빈망하여. 즉, 뭐 한다라는 거죠? 괴로워한다라는 거죠. 괴롭다라는 말은 에타락테라는 뜻인데요. 심령이 떨리고 아픈 상태. 즉, 심령은 퓨뉴마티인데 속, 마음 깊은 곳을 말합니다. 저도 그런 거 한 번씩 경험하거든요. 요즘 많이 없어졌지만. 너무너무 이렇게 막 스트레스가 되고, 막 긴장이 되고, 그러면 막 심장을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막 도려낸다고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경험 있죠? 아마 50 넘은 분들은 다 인생 살면서 한 번씩 경험했을 텐데, 너무 막 충격이 커가지고, 막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바늘로 막 조사내듯이, 그럼 막 심장이 멎을 듯 아픔을, 지금 예수님이 그런 아픔을 느끼고 있다. 그 얘기예요. 과연 예수님께서 가룟유다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아파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그런 통증의 아픔을 심히 괴로워하는 아픔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담고 오늘 설교를 제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내가 얼마나 성경에서 벗어난 설교를 많이 했는가 오직 성경만 설교하라고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해주셔서 가능하면 내가 성경만 얘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오해 없으시면 좋겠어요. 저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광화문파도 아니고 저는 묵상파도 아니고 할 수만 있으면 성경대로 우리 성도들을 때를 따라 푸른 추장 10만 원 물가로 하나님이 원하는 생명의 양식을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애타는 목사예요. 할렐루야. 근데 요즘 우리 한국교회를 지금 바라보면서 저도 할 말 많아요. 그런데 제 관심은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새벽에도 제가 베드로서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치중의 과제는 과연 오늘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 앞에 인정받고 있냐 그 말이에요. 다시 말을 첨드리면 오늘 저녁에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면 과연 광화문에 갔느냐, 뭐 어디에 갔느냐, 어느 교회 성도냐,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 오늘 저녁에라도 지금 이 시간을 재림하면 과연 예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들림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단장하고 있냐 그 얘기예요. 저는 오직 최종 목적은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예화도 하고 뭐 때로는 뭐 사회적인 뉴스 얘기도 하지만 그건 여러분 돕기 위해서 하는 얘기고요. 저희 오직 마음의 소원은 우리 일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재림하실 때에 한 사람도 나오자 없이 가룟유다처럼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세상에 돈에다가 팔아먹지 말고 끝까지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을 맞이할 때 할렐루야로 기쁨으로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말이 할렐루야. 그런데 금요철에 때 제가 영적 세계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서로 지금 적대시하고 서로 막 어떤 사람은 댓글에다가 교회들은 다 불태워서 없애버려야 한대야. 참 무식해서 참 갖가지로 무식하다 내가 그러고 참 가슴이 진짜 통탄할 정도로 아픔에 찔림을 느꼈는데요. 어쩌다가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까지 비난의 소리를 들어야 하냐 그 말이에요. 근데 더 가슴 아픈 건 같은 교회끼리도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서로 정죄하고 서로 원망하고 멸시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만이라도 자꾸 이런 어려울 때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서로 같은 뼈끼리 그래도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도 십자가 달려놓고 예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방법이야 우리하고 좀 다를 수도 있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들도 예수 믿고 천국 가자는 게 목적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니에요? 그분들은 막 그죠? 막 지옥 가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한대요? 목사로서 할 말은 아닌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광주에 어떤 모 목사님은 광화문에 갔다 오셨는데 확진 걸려갖고 역학주사를 하다 보니까는 거기 갔다 오면 시끄러우게 생기니까 저 장흥에 있는 스파 갔다 왔다고 거짓말을 했대요. 그래서 지금 온 나라가 그죠? 언론이 막 이게 벌집 수준이 쑤셔진다고 말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는 현재의 상황과 앞에 있는 사건과 문제를 보지 마시고 그 문제 너머에서 역사는 하나님의 개입표를 봤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제가 여기 써놨는데 조심은 하되 두려워는 할 필요는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 조심은 해야 돼요 정말. 그러지만 이거 두려울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성경에도 다윗 시대에도 지금처럼 이런 전염병이 퍼졌어요. 아시죠? 역대상 21장에. 그래서 결국은 몇 명이 죽어요? 3일에 7만 명이 죽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 오래전에 봤거든요. 허준 드라마 있었죠. 그 명의가 있는 허준 때에도요. 그 동네에 전염병이 들어서 수천 명씩 죽어가는 것들이 드라마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에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맞죠? 서기 249년에서 262년에 이 로마 시대 그때 통치할 때에 전염병이요 황폐해가지고 하루에 로마의 그 지역을 통해서 하루에 5,000명씩이 죽어나갔답니다. 그런데 그때에 가장 많은 노마는 이제 네로는 그 이전 사람이죠. AD 64년 이전이니까. 근데 그 이후로 한 200년 후에 엄청난
전염병으로 하루에 말이 그렇지 5천 명씩. 지금 우리나라 오늘 397명인가 나왔어요. 오늘 올랐어요. 또 제가 다 금요일에 다 예언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400명 가까이 나와도 지금 난리가 아닌데 하루에 5천 명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도시가 다 마비됐죠. 그럴 때에 그 당시 교부인 디오시스라는 그분이 증언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비기독교인은 병에 걸린 사람들을 쫓아내고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들을 버리고 떠나가나 죽지 않은 사람까지도 돌에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이해되죠? 지금 우리나라 그 모습이에요. 예수 안 믿는 저 사람들은요, 전염병 환자가 생기면은 가족까지도 다 갖다 버려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동네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절대 못 들어오게 아주 막아버리고. 그러다 아주 황폐해지고 진짜 흉흉해지죠, 언론이. 민심들이. 그럴 때에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기독교인들은 그 정반대로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자신이 병에 걸리고 죽어가면서도 다른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었고 끊임없이 환자들에게 사랑과 헌신을 보였습니다. 자연히 아픈 이웃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몰려들었고 그리스도인은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신자와 비신자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만 관심을 쏟는다면 그것은 그리 대단한 게 아닙니다. 악으로 선을 긋고 가고 하나님처럼 자비로운 사랑을 보이고 자신의 적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그 결과 전염병에서 살아남은 예수 안 믿는 비기독교인들은 수많은 기독교 신앙으로 그때 종교를 개종하고 돌아왔다는 역사적인 증언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고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금요철회 때 출애굽기를 통해서 제가 정확하게 잡아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신앙을 팔아버립니다. 산업과 물질과 자기 정욕과 명예와 권력으로 팔아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복주시려고 애굽에 보내갖고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종노릇도 합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학대를 당합니다. 두려움을 당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생업이 어렵고 예배를 못 드리고 마음이 답답하고 속이 상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누구를 보내사? 전사를 보내사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또 불신합니다.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깁니다. 하나님 팔아먹고 다른 쪽으로 도망갑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깨닫게 하려고 말씀을 주시고 선제를 통해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하려고 돌이킵니다. 결국은 그들이 큰 압제와 고난과 환난의 그 과정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의 땅에 들어갑니다. 거기 젖과 우리 땅에 들어가서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내 이웃사람들과 그동안에 우리하고 관계없는 이방인들,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예수 믿는 것들은 교회는 다 불태워버려야 한다고, 교회가 확진해 무슨 원흉이나 지는 것처럼 범죄자의 집단이나 지는 것처럼 저렇게 몰아붙이는데 저들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니라. 할렐루야.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미 전쟁은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분명히 이 시간에도 눈물로 생명 걸고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과 제자들이 있느나 예배 휴극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그 비난의 소리를, 핍박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몸부림치는 그 소수의 몇 사람들을 통해서 그게 불씨가 되고 무닥불이 되고 활활 타오르는 성령이 불씨가 되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우리 기독교를 다 지금 한국에 믿는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도 90% 이상이 다 목사를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기독교들을 욕하는데 이런 아픔과 업체를 통해서 우리가 납작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면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이 땅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저렇게 손가락질하고 비방했던 저 사람들도 결국은 하나님 나라 품으로 교회 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원하는 제2의 제3의 평양 대부흥을 일으켰던 것처럼 이 어려움을 통해 한국교회는 부흥될 것이고 부흥된 그 저력을 가지고 세계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증가하는 그런 나라와 그런 민족으로 하나님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쓰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부탁드리는데 우리끼리라도 서로 뭐가 어떠니 저떠니 서로 정죄하고 판단할 그 시간에 우리는 묵묵히 기도합시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 세상 말로 죄수 없으면 누가 걸리지 누가 합니까? 여러분 스파 갔다가 걸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동창이 여러분 그냥 강원도 속초 가서 열렬금에 걸려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일이요. 내가 지금 안 걸렸다고 걸린 사람들 뭐니 어쩌니 물론 잘못한 건 잘못한 거겠죠. 그렇지만 우리 서로 아군끼리는 서로 사랑하고 어떻게 손 내밀 게 뭘까를 기도로라도 우리가 서로 중보하면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지.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그렇게 했죠. 천국은 사랑으로 이루어진다고. 서로 정죄하고 서로 원망하고 서로 헐뜯고 하이나처럼 그래 이때다 하고. 여러분 언론은 그럴 수 있어요. 마귀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만이라도 이럴 때 서로 마음을 나누면서 얼마나 힘들까.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못한 죗값으로 저들이 대신 받는 건 아닌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로 힘을 합치면 분명히 이 코로나를 통해서 어려움이 극복되어서 전화 위복에 하나님의 복으로 승리하는 우리 대한민국 전 세계 민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고 바치겠습니다. 성도는 서로 사랑할 때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요. 결국 마귀는 딱 하나예요. 천국만 누리지 못하게 하나님 나라만 누리지 못하게 서로 이간질하고 서로 반목하고 서로 갈등하고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게 마귀의 역사예요. 거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좀 이해 안 되면 여러분 좀 기다리시면 됩니다. 오늘 그저 예배 코로나 때문에 성가대도 못했어요. 또 그저 오늘도 많이들 빠졌어요. 그런다고 여러분 그 사람 믿음 없다고 우리 정죄하지 말자 그 말입니다. 그분들은 또 사정이 있어요. 우리는 오늘도 내가 나올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제가 금요일에 때 예언했잖아요. 예? 틀림없이 이거 격상돼가지고 예배 드리지 못할 때가 온다고. 근데 저도 그렇게 하루 사이에 선포될 줄은 진짜 몰랐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시고 그나마 이것도 못 드릴 날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오늘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걸 그래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의 하루를 서로 사랑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일빛가족들과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